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3번째 다윗 세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다윗 편 세 번째지만 오늘 뭐 이렇게 다윗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면 지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되네. 잠깐만요. 지난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의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성령 충만을 잠깐 받았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떠나고 지난번에 이제 그 핵심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 히브리 원문과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부터 온 from the Lord,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세 번역도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대해서 좀 그냥 지난 시간에 한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궁금해하시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약한 영이 뭐냐 좀 궁금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한 영에 계속 지금 사울이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에게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하들이 와서 지금 사울이 막 시달리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습니다.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신하들이 그냥 악한 영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될 걸 꼭 그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괴롭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악한 영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울은 아주 선한 사람인데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한 영이 계속 막 공격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신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기를 이게 지금 악한 영이 당신을 지금 감싸고 있으니까 이건 찬양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요즘 얘기하는 음악 치료, 찬양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님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우리한테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찬양을 연주하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 앞에도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벌써 이제 우리도 다 안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린 걸 우리가 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로 뭐에 관심을, 사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육적인 면에서는 뭐 전쟁도 잘하고 하는 왕이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사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말년에 가서는 그 사무엘이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체면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체면을 좀 세워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좀 제사를 좀 집례를 할 수 있게 좀 여호와께 경배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정말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정말 명령하시는 그 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체면에 가 있는데, 이토록 체면을 중요시했던 사울인데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러니 이건 거의 사울에게는 충격이 더욱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젊은 신하 한 명이 제가 그 베들레헴의 2세 아들을 한 명 아는데 아주 그 친구가 찬양을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을 만난 사울의 반응은 어땠느냐?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다윗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괜찮다. 그래서 얼마나 괜찮게 봤냐면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을 정도로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사울 옆에 딱 붙어서 사울의 무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리인데 정말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자리를 다윗에게 맡겼으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아주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다윗이 아주 마음에 드니까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전달할 정도로 아주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옆에서 이제 음악 치료를 찬양 치료를 했는데 이제 사울이 막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찬양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의 찬양 치료, 음악 치료는 효과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수금을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이게 뭐 악한 영이 있으니까 찬양을 착 연주하니까 악한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제가 지금 이거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이제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원문의 세번역 성경보다는 오히려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이 더 원문에 좀 가깝습니다. 상쾌하다. 원문이 좀 그런 의미를 갖고 탁 트이게 막 이렇게 상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리프레시 됐다. 뭐 아마 이런 느낌이겠죠. 이제 시원하게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씩 넣는다는 얘기는 요때쯤 돼서 아마 이제 우리 회중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되면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집중력을 유지를 시킵니다. 뭐 NIV는 이제 뭐 feel better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과 킹 제임스 버전이 한 상쾌하다, 리프레시 됐다가 이제 원문에 제일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다윗이 찬양 치료를 하자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귀신 들림. 우리가 이제 구약보다는 이제 신약성 예수님이 계셨던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이제 쫓겨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귀신 들림과 지금 이번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 정말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르죠. 이 케이스와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뭐 좀 속된 말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꼭 미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자세히는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하면 좋을 텐데. 자, 먼저 이제 귀신 들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귀신 들림.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아주 사탄의 강력한 지배,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파괴시켜 놓습니다. 귀신 들린 거는. 자, 이건 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이미 사울의 왕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벌써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벌써 신하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하들조차 이 영의 활동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 사울을 몰락시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악한 영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이거는 물론 뭐 영적인 것과 관련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영적인 것과 관련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의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다른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1대1로 만나자. 그래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귀신. 그래서 저보고 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99.9%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진짜로 귀신이 들렸거나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작용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정말 드문 케이스고 정말 99% 이상이 다 그냥 정신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게 귀신 들린 것처럼 잘못 우리가 인식을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를 귀신 들린 걸로 생각을 해서 뭐 안수기도 하고 막 해서 이런 식으로 내쫓으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 악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 벌써 몇 달 전이죠. 이 가짜 뉴스들이 뭐 너무너무 많이 퍼지잖아요. 가짜 뉴스가. 유럽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런 뉴스가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5G, 요즘 핸드폰 5G가 인간의 면역성을 파괴하고 이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박테리아가, 그래서 5G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됐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를 뭐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막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유튜버들이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뭐 5G가 산소를 흡수해서 뭐 헤모글로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굉장히 막 퍼뜨려 가지고, 이거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의 탈을 쓰고 막 유튜버들이 이런 막 헛소문을 막 내고 다니니까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게 4월 달 뉴스인데 사람들이 5G 기지국에 불을 지른대요. 저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불타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 5G 기지국이 방화를 겪을 정도로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 파악을 잘못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코로나가 퍼지면 뭐 마스크를 쓰고 뭐 손 소독을 잘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인 파악이 잘못된 거. 5G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5G 막 기지국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원인 파악을 잘못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귀신 들린 줄 알고 뭐 안수기도에다가 뭐 온갖 걸 하니까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붙잡아 놓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 나한테 해라. 제가 3시간을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3시간을.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증상이 싹 가는, 누군가 자기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이러니까 정말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난폭하게 모든 걸 다 때려 부시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던 게 확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었던. 그러니까 정말 이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이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자,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에 사람이 쇠사슬을 끊는다, 이건 뭐 헐크가 아닌 다음에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쇠사슬을 끊고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 들린 거랑 정신적인 문제랑 어떻게 구별을 되냐? 여러 가지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렸을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겠습니까?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럴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이게 지금 마가복음 5장인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를 때예요. 제자들도.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 왜 여기까지 와서 나랑 상관없는데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영적인 현상이 아니면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귀신 들렸을 경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언이든지 행동이든지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즉 귀신 들렸을 경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뭐 우울증 치료제 먹으면 낫겠습니까? 아니요, 아무 뭐 전혀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을 경우에는 오로지 방법은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귀신 들린 거고, 뭐 나중에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사울의 경우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 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온갖 다른 사람한테 해악도 많이 끼치고 엄청난 피해도 입히고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악한 계획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지금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악한 영이 막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질투가 나고 미우니까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19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울이 손에 뭐 한국말로 단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창이라고 번역하는 게 왜 단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창입니다. 원문에는 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한테 너무 질투심이 일어나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으로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그냥 벽에 박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영에 씌어서 뭘 막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은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악한 영의 계획이 성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울증 치료제 뭐 엄청 투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찬양을 통하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가 더 드러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을 하니까 악한 영이 쫙 물러나는구나. 역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더 높여지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귀신 들린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의 경우에는 이건 뭐 아무리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카테고리죠. 정신적인 문제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울증의 문제도 기도하면 다 낫냐?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낫느냐? 자, 이제 철저하게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숙제입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겨울에 우통을 벗고 30km 행군을 했다고 칩시다. 뭐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힘들 텐데 우통을 벗고 이렇게 이제 30km 행군을 했다고 치면 육체가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병에 걸리진 않고 그래도 아무리 육체가 강해도 한겨울에 우통을 벗고 30km를 행군했는데 뭐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근육통으로 한 2, 3일 고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당연히 근육이 이제 다 이제 풀어지고 회복이 되겠죠. 질병은 아닙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육신이 약한 사람은 감기뿐만 아니라 뭐 폐렴까지 걸리고 아주 뭐 심각하게 되겠죠. 우통 벗고 한겨울에 30km 행군을 하면 이건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이건 폐렴 걸렸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낫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질병이 약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건 육신의 문제고 정신적인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울감과 우울증 이게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울감과 우울증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우울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안 벌어졌으면 이 우울감이 없는 건데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특정 사건과 관련되어 엄청난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감.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근데 우울증은 달라요. 이건 이제 질병인데 우울감이라는 건 현상, 지금 내가 느끼는 거 이거고 우울증 하면 벌써 이제 질병으로 가는 겁니다. 우울증은 질병인데
특정 사건과 관련 없이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계속되고 정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건 질병이에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울감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갑자기 팍 내려가는 거. 어떤 사건 뭐 누가 주변에 누가 죽었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대거나 뭐 이런 걸로 확 내려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이에요. 근데 우울증은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우울감을 느꼈어요. 언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죽게 되었으니는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진짜로 죽을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엄청난 우울감에 빠졌어요. 자,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원인이 제거돼도 계속되는 건 아니죠. 지금 어떤 특정한 딱 하나 그 십자가라는 그 특정한 것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인데, 그래서 특정 원인에 의한 감정 상태죠. 이건 우울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십자가가 이제 내일인데 예수님이 그냥 뭐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엄청난 우울감에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럼 크리스찬은, 자, 아니요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크리스찬은 우울감은 있어도 우울증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크리스찬은 우울감은 있어도 우울증은 있을 수 없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육체적인 걸 예를 들었는데,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한겨울에 30km 우통 벗고 행군했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폐렴 안 걸립니까? 걸려요. 이건 크리스찬 아니라 아마 예수님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도 폐렴 걸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크리스찬들도. 심지어는요 누구까지 우울증에 걸렸냐면,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전도사로 옛날에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장애인 부서에 있었고, 저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교제는 잘 못했는데, 그 우리나라 청년 사역의 거목이 계셨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청년 사역의 거목, 이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부교육자로 계셨는데, 뭐 우리 청년 사역하시는 분은 아마 고직한 선교사님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분의 특징이 조울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두 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직한 선교사와 두 아들, 그래서 조울증 두 형제, 아버지와 함께 두 형제가 요즘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거장도 아무리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건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듯이, 다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조울증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신앙 안에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 엘리야는 우울증이었을까요? 우울감이었을까요? 이걸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우울증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그 엘리야가 막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막 이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알 신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정말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우울감에 빠지죠. 주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왕비가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그럼 이제 이게 정말 죽음을 원하기까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울감이냐 우울증이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는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잠이 잘 안 와요. 우울증은 잠을 잘 못 자는데, 자,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너 좀 먹어라 하고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마련해 줬는데 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을 딱 이제 주면서 좀 먹어라라고 하자 엘리야가 잘 먹었어요. 먹고 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면 우울증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또 얘기합니다. 자, 일어나 먹어라. 이제 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먹어라라고 하자 엘리야는 일어나서 또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잘해요. 죽여달라고 해놓고 이제 이런 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자,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자, 우울감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금씩 나아진다 그랬죠.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자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내가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고 지금 나까지도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지 뭐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못 살겠으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얘기가 빠졌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좀 상태가 좋아졌어요. 40일 지나는 동안 상태가 좋아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주님께서 물어본 것과 엘리야의 답을 좀 잘 봐야 돼요. 주님께서 뭘 물어봤습니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겼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문 답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자 이제 11절에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제 내가 곧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이제 주 앞에서 내 앞에서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흔히 어떤 사람, 여러분 옆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그 우울감이든 우울증이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특히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정죄를 해요. 야, 크리스찬이 우울증이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너 예배를 제대로, 찬양을 제대로 했어 봐. 여기 사울을 봐라. 기도하니까 다 물러가잖아. 악한 영이. 너 지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마치 기도하고 이러면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싹 없어질 것 같이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도 아니고 우울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 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 상식대로라면 완전히 회복돼서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아까와 똑같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뭡니까? 질문과 대답이 아까랑 똑같아요. 아니,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상식대로라면 마치 우리가 정죄해서, 야, 지금 크리스찬이 지금 우울증이라고, 크리스찬이 우울감에 빠졌다고, 기도해. 그 상식대로라면 기도하면 다 나. 이 상식대로라면 엘리야는 지금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근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저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앞을 지나가셨는데 똑같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신 후에도 왜 답변이 이렇게 동일하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기도 한번 딱 보면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유사해요. 하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즉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즉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다마스쿠스로 가라.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가거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지금 아직도 지금 엘리야는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뿅 해서 바로 그 우울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니라 사역을 맡겨요. 일을 하라고. 왜? 사역을 안 하고 계속 침체된 상태에서 하나님 지금 저밖에 없고요. 다 지금 죽었고요. 지금 사람들은 이세벨 저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러면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을 해야 안 좋은 걸 잊어버립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붓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자, 그 다음에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놨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두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카테고리는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게. 정말 내가 정말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맡기시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사실은 그 엘리야는 환경 때문에, 엘리사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환경 때문에 우울감에 빠졌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울감을 고쳐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환경을 바꿔주시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환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일 핵심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우울증 혹은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한 번의 기도나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엘리야가 직접 하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셨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 사람에 맞춘 다양한 방법이 필요해요. 뭐 어떤 특별한 하나의 묘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얘가 사역에 집중하면 이걸 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는 사역에 집중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을 회복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는 이 두 가지를 해주셨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몸이 허약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이 회복돼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운동으로 몸이 건강해지듯이 아주 꾸준한 영적 생활로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데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교회 다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육신의 질병이 다 낫는 게 아닌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도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 아까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거장인데도 그 조울증이라는 병을 끝까지 안고 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계속 컨트롤이 되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이 고직한 선교사님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특별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사람이 있듯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조울증이 다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정신적으로 특별히 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계속 꾸준히 영적으로 훈련하면 계속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의 예처럼.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의지하면 꾸준히 좋아질 수 있고 계속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건 이랬습니다. 뭐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21세기 오고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 안에서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코 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우리가 육신이 약한 사람이 있듯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끝까지 보듬어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되고, 이건 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든 사람이 다 우울감에 한두 번씩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좌절하지 마. 예수님도 우울감에 빠졌다.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우울감에 빠졌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우울감에 빠진 사람 열거하라면 뭐 수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한테 죽여 주십시오 막 그랬잖아요. 그랬기에 우리가 정말 이게 육신을 단련하듯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컨트롤하면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굉장히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 한번 했다고,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완전히 다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꾸준히,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성령 충만 확 받고 그 다 끝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이에요. 꾸준한 훈련.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꾸준한 교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울감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도 일어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빠질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깊은 한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지칠 때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시 우리 햇셀드 교회 중에, 우리 햇셀드 교인들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정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적인 우울감에 빠질 때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육신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시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한 훈련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